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5월달도 거의 다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피곤하고 또 바쁘고 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지치지 않고 또 무언가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우리 곁에 두고요,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오늘 2020년 5월 넷째 주죠,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쉼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 작다고 여겨서 제껴두고 살았던 것, 그것들에 대한 작은 것들에 대한 재발견, 소중한데 잊고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숙제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인생의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가 세워지는 그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요,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저희 가운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감당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길, 헛된 길 뒤로하고 아버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님과 아버지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라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흘린 피, 구속
악함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고백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곳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제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미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저희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 예배를 크게 하여 주십시오.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내 가운데 보이신 그 놀라운 구원의 다시 믿어지고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하기를 우리는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물며 몸만 내어놓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열방과 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그들의 삶을 미혹하는 삶이 아니라 참 예수 편에 참 신전이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한 진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신 분에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을 향한 경배, 기도,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진리를 저희 가운데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예배를 잘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예배 매뉴얼을 다 읽지 않더라도요. 이제 뭐 저희가 한 2달 넘게 이제 온라인 예배 했으니까요. 아마 예배를 위한 충분한 장소,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여러분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또 삶의 준비. 우리 구체적으로 복장, 예배 복장, 자다 일어난 복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복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소를 확보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스마트폰 기기, 또 예배에 방해되는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요. 또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헌금 바구니 다 준비하셨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감사의 예물을 저희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2렙돈의 예물을 드렸을 때 그건 지극히 적은 금액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부자가 드린 헌물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준비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간에 예배 시간에 있는 헌금 시간 때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예배 마치시면 매주일 하는 대로 교회 구자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예배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고백 올려드리고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시편 말씀은요.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같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율동 준비, 찬양 준비하시고요. 찬양 마치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 장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헌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자기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In this way you will purge this evil from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더러운 악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은 선생님이 가운데 동그라미 쳐놨죠? 자, 이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춰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evil,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은, 자, 어떤 어린이는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온갖 다른 생각,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면서도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서도 예배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초록색 옷 입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기억해야지 라고 그렇게 또 기억이 났나 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까 말까 망설여지죠.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Yes! 하면서 하나님 사랑 따라갈게요 라고 결정을 했나 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그룹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된다. 더러운 곳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은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온전하게 계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 명령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자, 혼혈, 피가 섞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X가 쳐져 있죠. 그렇게 섞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참 죄를 갖다 주는.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은 어떤 어린이가 거짓말과 충동으로 죄를 막 감추고 있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또 어떤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 그냥 잊어버릴 거야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러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속에서 버려라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찾아주고 꼭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그것을 도와줘라 라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보면은 X가 쳐져 있네요. 자,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고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아, 맞다. 예수님,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어니스트하게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 보면 와, 거룩하게 살게요, 주님. 내 마음 주님의 집이지요. 내 마음에 더러운 거 뒤로 숨겨놓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곳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다음 그림에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그 모임처럼 내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집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죠. 우리가 죄악을 숨기고 있거나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어두운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깨끗하고 거룩한 열방교회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살고 계시니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잘 살펴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가 내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거룩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곳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곳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이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이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저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그의 소리 들리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날 가라령하신다 주가 나무개를 하면서 나를 짚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밤깊도록 동산하네 우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령하신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우리 경배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 자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잘 기억하고 저희가 나가기 바라요. 오늘 드려진 헌금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같은 영 안에서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사오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내용이죠. 오늘 이 신명기 20장 말씀은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한마디로 이 전쟁하는 분위기죠. 전쟁하는 분위기예요. 이 전쟁하는 분위기가 오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쭉 나오죠.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너희가 적군들과 만나서 싸우려 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적군들과 전쟁을 하는 이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딱 들으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어떤 곳이에요? 요즘 전쟁과 이 성경시대 전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아차하다가는 죽고 아차하다가는 다치고 아차하다가는 큰 부상을 당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전쟁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군과 우리와 적군이 전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적군들을 한번 봤더니 에너미들을 봤더니 얘들은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말이 정말 많아요. 또 군사가 우리보다 정말 많아요. 이러면은 더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좀 승산이 있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 그래도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예요? 전쟁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무기도 군사도 우리보다 적군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PPT를 한번 보실래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뭔가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PPT도 보세요. 뭔가 적군들을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말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표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몇 년 됐죠, 벌써. 몇 년 됐는데 제가 동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동생, 처제죠. 처제의 남편이죠. 그 가족이 몇 년 전에 영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유학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집도 뭐 거의 우스터파크 쪽에 있고 또 교회도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뭐 신앙적으로도 뭐 가족적으로도 잘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처제는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컸죠. 근데 저희 동서는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처제를 만나고 이제 믿음의 가정에 장가를 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서는 신앙의 소위 초신자였던 사람이었죠. 영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런던 열방교회 출석을 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셀 모임을 하던 중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셀 모임 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요. 그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피곤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광인이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갖고 뱃머리에서 잠이 드시죠. 근데 그때 마침 광풍이 불잖아요. 스톰, 광풍, 미친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미치게 이렇게 세게 부니까 파도가 일어서 사람들은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뭐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동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은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시잖아요.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무서워 떨던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야단을 치세요.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냐 이 말이죠. 자기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세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환경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우리가 PPT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지르지 마. 두려워서 더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를 통제하고 규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그들이 무서워했던 모습 때문에 그들을 야단쳤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단쳤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이 무서워하느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40절 말씀은 41절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4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하고. 그리고 배에 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거세게 바뀝니다. 그러더니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죠. 그래서 바람으로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파도로 땅이 흔들릴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에 제자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잠드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41절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는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 믿음 없음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 없음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지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직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제법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이미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적들을 이미 많이 체험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는 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는 믿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는 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시작이 뭐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는 만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한 걸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의 시작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광풍이 불어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100% 맞다면 흔들리던 하늘이 멈추고요. 흔들리던 땅과 바다가 멈추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41절 말씀인가요? 41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다른 번역에는요. 저희가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서 두려웠다고 해요. 파도가 쳐서 배가 부서질 때는 배가 부서지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쳐서 무서웠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잠잠해요. 근데 왜 그들의 두려움은 이전보다 더 크냐, 심화되어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환경적 요소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환경적인 요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계속 신앙생활 헛발짓해요. 환경이 개선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하나의 팩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에 따라 등락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팩터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존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존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인코딩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 때문에도 그렇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전쟁하러 나갑니다. 적군이 다가옵니다.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월등히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머리로 계산해 봤더니 이 전쟁의 승률이 낮습니다. 50% 미칩니다. 아니 10%도 안 되는 승산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의 요소가 뿌리가 환경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 있게 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의 입을 막는 거야? 이건 인권 탄압이야. 어떻게 두려워할 권리조차도 막는 거야. 무서워할 권리조차도 없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죠? 신명기 20장 1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에서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됩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의 위기,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요. 이 구절을 저는 분기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양과 염소가 갈립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이 말씀은 승산이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반응은 온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생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어제도 함께 했지,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바리새적인 믿음, 지식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참 믿음에 이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반응. 확연한 온도차가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 축복과 저주, 심판과 구원이 갈려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존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얘기하시는 게 왜 설득력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저희 집에 가든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4인용, 6인용 좀 되는 텐트가 하나 쳐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록다운이 지금 이제 뭐 한 2달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무료해서 좀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재밌게 해주려고 가든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이게 텐트를 친 지가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텐트를 이제 걷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텐트 정리하자. 이제 텐트 철거하자. 애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텐트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럼 애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애들이 제 주장에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텐트를 일주일 이상 잔디 위에 쳐놓으면 그 밑에 있는 잔디가 죽어. 옛날에 페이스 캠프 가봤잖아. 잔디가 누렇게 떠서 죽어. 그러면 나중에 주인한테 그 죽은 잔디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돼. 페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빨리 텐트 걷자. 애들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얘기할까? 얘들아, 비가 온대. 내일은 확실하게 비가 온대. 비 올 확률이 90%가 넘는데. 그래서 오늘 텐트를 걷어야 돼. 만약에 텐트 비 오기 전에 걷지 않잖아? 그럼 텐트가 비를 맞잖아? 그러면 나중에 텐트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냄새도 나고 내년에 또 텐트 쓸 때 썩어질 수 있어.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걷어야 돼. 내일 비 올 확률이 90%래. 라고 애들을 설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설득력 있는 이유로 와 닿는 사람이 있고, 설득력은 전혀 없는 이유로 와 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 일주일, 아니 긴 시간을 있다 보면 그 텐트 밑에 있는 잔디가 누렇게 떠서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텐트를 걷어야 되는 이유로 텐트 아래 깔린 잔디가 죽어간다는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오후에 이 해 지는 오후에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저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를 근거로 텐트를 걷자라고 하는 말은 선동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기상청이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요, 그 비가 왔던 적중률이 92%라 그래요. 최근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 기상청이 강우 적중률이 92%라 그래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 밤에 걷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온다라고 했어. 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그는 아무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강한 설득력으로 오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원천은 환경적 요소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뚱맞게 특별하지도 않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존재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나아져도 다른 맑은 날에도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서 그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존재와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등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포인트인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남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위 이제 그 다락방 강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 같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설교가 긴 설교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시로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돕는 분,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 next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길게는 지난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혜사, 그들을 도와주는 카운셀러, 헬퍼였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끝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임마누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뭐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죠. 왜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지, 오늘도 함께 하시지,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나 알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삶,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삶, 그래서 내 존재 안에 자리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황만 되면 바람만 불면 파도만 치면 두려워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야? 라고 환경 노릇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말씀과 만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등락을 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설득이 돼요. 너희가 적군의 많음과 무기의 많음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 답답한 시간, 뭔가 이전보다 좀 돌파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냐? 걱정하냐? 무섭냐? 두렵냐? 근심되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Because, 왜냐하면 Your God will be with you.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만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며 그 진리 속에서 성령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환경 탓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월달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벌써 좀 한 달 정도 됐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열심히 못하고 또 뭐 차일피일 미루는 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톱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적인 게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분발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곧바로 우리 줌에서 만나서요, 우리 성도의 교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됐던 우리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